오늘은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그 핵심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연합해 갖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시부터, 더 말하자면 태초전부터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고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해 갖고 하나님의 행동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행사하는 손길로 삼으시는 거죠. 인간이 뭐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은 그 엄청난 일을 인간은 감히 할 수 없죠.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하고 결속하고 인간이 한번 이런 걸 해갖고 마귀 그 세력이 돼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뭐 하는 것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능력껏 이제 펼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는 전혀 무능하죠.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무능해요. 그래서 그걸 고유한계라고 하는데 그 무지하죠, 무지. 그리고 지혜가 없으니까 무지한 거고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한 거고.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능한 거예요. 일부만 유능하고 무능하고 이게 아니라 아주 전무하죠. 그러니까 아주 무능 전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아무리 뭐 깜냥껏 해도 하나님께 이익이 안 돼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창조 영광과 만들어진 자들이 만든 그 결과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안 받으세요.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도 인간 스스로 해낼 수가 없어요. 순종의 뿌리 되신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움직여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늘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다는 말은 예수와 연결이 돼갖고 성령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아주 능숙하도록 길들여져야 됩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그 능숙하지가 못해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사는데 능숙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게 이제 이를 대면 사랑 종류에 있어서 그 이제 모성애, 부성애, 에로스, 힐리아, 스톨게,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랑, 이런 뭐 피조물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로 사는 데는 능숙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사랑을 찾아가는데, 그걸 행하는 데 능숙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머리 지식으로 사는데 능숙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깔로 사는데 능숙하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일렁이는 욕심대로 사는데 능숙하고요. 인간은 빈부귀천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하죠. 그렇게 인생은 그런 식으로 풀려나가요. 그게 인간이 이제 만들어진 그 성품으로 사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성품으로 사는 인간들이 가는 길은 다 똑같아요.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넓은 길, 넓은 길이라고 그래요. 넓은 길이죠. 그러니까 넓은 길은 다니기가 좋잖아요. 쉽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익숙한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이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사랑으로 사는데 그게 직접 하나님을 자기 속에 모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만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돼요. 육성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모든 사랑은 억제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억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주인이 되고 인간 육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랑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남편 자식을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으로 통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으로 통제하고 지혜와 지식으로 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하죠. 예. 인간 성과는 다 억제되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통제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이제 살도록 이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구현, 하나님 실현을 예수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실현 구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길들이시는 거죠.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데 길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데 길들이시고 하나님의 성질,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성질로 사는데 길들이시죠. 예수의 모든 성질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의 마인드입니다. 예수의 마인드로 사는데 아주 능숙하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능숙하도록 길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실현 구현을 위해 사는데 능숙하도록 길들이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길들여 놓으면 그거를 밀가루 서말이라고 해요. 가루 서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뜻을 다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은 이제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밀가루 서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밀가루 서말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감사 찬송을 참 넘치게 한 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중에 거하시고 주는 거룩하시다. 예수님만 거룩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밀가루 서말로 길들이셔서 예수와 한 본질로 살게 하시고 예수와 한 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와 한 성질로 살게 하시고 예수와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와 예수의 구현 실현 그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길들여 놓으시면 그게 한 마음 한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시적으로 하나 된 상태가 아니라 항구적이죠. 항상성, 계속성, 그리고 확장성. 그거를 세 개 합한 거를 불변성이라고 그래요. 항상, 계속, 그리고 확장적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 사는데 그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을 불변성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불변성으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불변성으로 통제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길들여진 내용만큼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나오는데 아가서에서는 예수의 영광이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육성은 다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앞에 완전히 헌신하셨죠. 자기는 다 죽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지혜, 지식, 그리고 성깔이죠. 성질. 그리고 이제 성령의 소욕. 오직 하나님 뜻과 실현 구현을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바쳤어요. 그 완전히 바친 거를 온유겸손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에게 온유겸손을 줘요. 온유겸손이라는 거는 나를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의 통제만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유겸손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온유겸손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밀가루 세 마리 되도록 길들여지는 과정에 그 과정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밀가루 세 마리 될 때까지 그거를 다 소화하고 감내하는 그 능력, 그게 온유겸손이에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겸손은 이제 그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면은 예수님은 인간을 완전히 죽여야 돼요. 죽여서 부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럼 죽이는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다 죽어지고 예수의 영광만 나와야 돼요. 나는 다 죽어지고 예수의 영광만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온유겸손으로 받아들여서 받도록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겸손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 순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복종도 예수의 온유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겸손이 있음으로써 순종이 된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복종이죠. 내 입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유겸손이 예수한테 있는 건데 입으로 감사하면 훈련받기까지 길들여지기까지 밀가루 세말 되기까지 감내할 수 있는 온유겸손이 오죠. 입으로 감사할 때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고 나면 한 몸 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보답감사라고 그래요. 그 보답감사는
예수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한테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온유겸손, 그거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사역하는 온유겸손이에요.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고 예수님과 함께 하죠. 완벽하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제 대하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그에 대해서 못 박히는 거죠.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대해서 그렇게 못 박히는 거죠. 완전히 못 박혀갖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향하여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하고, 이게 상사병의 계속이죠. 어제 상사병으로 구해가지고 예수가 이제 내 속에 들어와서 그만큼 들은 만큼 또 나를 길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그만큼 또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길들이는 온유겸손, 사역하는 온유겸손이죠. 동행, 동고, 동역하는 온유겸손. 이 두 온유겸손은 예수한테 쏘는데, 입으로 감사할 때는 훈련받는 온유겸손을 주죠. 보답 감사죠. 몸을 예수 앞에 들여서 순종으로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온유겸손을 줘요. 예수와 하나가 되니까, 한 몸 되니까 예수의 것을 같이 공유한다고 보는 거죠. 예수의 모든 온유겸손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온유겸손을 공유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게 완전히 복종하여 사셨죠. 그 현상이 이제 그 예수의 온유겸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나를 통제하니까 완전히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를 한 주머니 찬다고 그래요. 한 주머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주머니를 안 차면 두 주머니 찬 거죠. 두 주머니 찬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가 이제 그 기독교의 본질, 그 본말을 전도시켜 버려갖고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상관없는 두 주머니 차는 거죠. 한 주머니 찬다는 거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의 삶, 모든 게 다 예수 거죠. 예수가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되죠. 그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더 넓게 받아들이고, 더 깊게 받아들이고, 더 길게 받아들이고, 더 높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의 통제를 무한대로 받아들이는 경주를 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뒤돌아가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통제를 다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통제를 다 받는 그 위치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주 말하자면 단순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나 유사 기독교는 자꾸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해갖고 성경을 이어서 인간의 갈고 닦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자기 도야를 해갖고 아카페가 아니면서도 아카페로 사는 척 꾸미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이것을 다 억제시켜버리고 하나님 예수를 통해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쏟아져 나오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는 건데, 내가 그거를 예수의 통제를 다 받들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다 행동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통제해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갖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 속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으시면 그만큼 통제가 일어나고 그만큼 길들여지고 그만큼 이제 숙달되죠. 그래서 그만큼 예수와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분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 거니까 그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가 다 받은데 그 분량이 그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뭐 간단하게 도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보좌에서 내 생물이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돌렸죠. 그게 이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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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소리쳤어요. 감사 찬송했다고 그죠? 존귀와 감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장차 오실 자란 말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가 다 받았어요. 예수만 다 받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그 통제를 그 완전한 통제를 받으신 예수님께로 다름질에 가야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갖고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 것을 다 억제하고 그분의 사랑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쏟아져 나옴이 밈이 그러니까 졸졸졸졸 나오면 그만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샘물처럼 나오면 그만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강물처럼 나오면 그만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바닷물처럼 나오면 그만큼 영광이 드러나겠죠.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제 바닷물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바닷물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비둘기 눈물 한 방울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해 가는 건데요. 그러면 뭐를 겪어야 되냐면 인간 속에는 아까페 사랑이 없다 그런 거를 늘 겪어야 돼요. 늘 자기 속에는 아까페 사랑의 능력이 없다. 그거를 늘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거 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 한계를 알게 해주는 이제 말하자면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가 붙어야죠. 그러면 자기 속에서는 아까페가 나오질 않는데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면 금방 자기 속에서 옛날에 육성으로 살던 반응이 나온다고요.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기 질투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그 길로 다름질에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통제를 이제 예수 안에서 받아서 완전한 통제로 다름질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말씀으로 이제 생각하면 돼요. 다시는 세상으로 갈 수 없어야죠. 헵시바 불라라고 하는 땅속으로 들어갔으면 예수 안으로 더 자꾸 파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천국에 입문을 하게 되면 천국은 12계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3층으로 나뉘죠. 각 층마다 4계단이 있는데 제일 밑에가 12죠. 자기가 12계단이면 거기 멈추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경주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11계단으로 다름질해 가요. 그 다음엔 10계단, 그 다음에는 9계단, 그 다음엔 8계단, 그 다음에 7계단,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계단, 그 다음에 3계단, 2계단, 첫 번째 계단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죠. 그렇게 올라가는 훈련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받는 온유겸손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항상 감사 찬송할 때, 범사에 감사 찬송할 때 그 훈련을 능히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밀가루 3마리 되죠. 밀가루 3마리라는 의미는 가장 밑바닥 12단계에서도 밀가루 3마리 그 수준에 맞는 거죠. 등급이 12번째 등급의 밀가루 3마리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꼭대기 있는 자들이 이제 1등급이겠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서 예수와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이 이제 두 번째 것이죠. 첫 번째는 입으로 들여서 얻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몸을 바쳐서 완벽하게 예수님에게 그 몸을 바친다고 하는 거는 영원한 전진이죠. 영원한 전진입니다. 금방 그게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전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길들임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이제 온유 겸손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 동거 동역을 해야 돼요. 그만큼 순종의 몸이 되는 건데요. 그만큼 예수님한테 길들여져서 예수님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자기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유리구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폐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영적 발달 장애를 말씀드렸는데, 육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와 한몸 되지를 못하고요. 예수와 한몸 된 사람들만 두 번째 온유겸손을 예수한테 공급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다 채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는 걸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를 위해서 모욕받고 매맞고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핍박받고 적신과 온갖 위험과 뭐 감옥 가는 것도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움인데 그걸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웃으면 그도 따라같이 웃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 한 몸이죠. 몸이 한 몸은 이 몸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죠. 헛된 영광이 없어요.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딴 살림 차리려고 그러죠. 그걸 두 주머니 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은 두 주머니 차는 게 없죠. 한 몸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자, 그러니까 무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으로 들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다와 계시잖아요. 한 분이지만, 무한한 분량이지만 다와 계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하고는 이게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으로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살수록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 예수 안으로 성장하는 건데,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한계가 이제 낭떠러지고, 오늘 말씀에 그 낭떠러지죠. 하여튼 낭떠러지, 은밀한 것이죠. 그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완전한 동역할 수 있도록 사랑의 몸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찔끔찔끔 나오는데 그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럼 찔끔찔끔 한계잖아요. 그게 그의 한계죠. 그런데 그게 바로 바이텀 낭떠러지요. 그 나몰래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이게 나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 사랑의 분량을 더 많이 주십시오. 사랑의 에너지를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12단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이 12단계가 나의 한계입니다. 여기를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11계단에서 살 수 있게 하시죠. 그러면 그만큼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만큼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통제가 들어온 만큼 사랑의 능력이 주어져요. 사랑의 능력이 주어진 만큼 그가 그 사랑으로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어갖고 엄청난 시련 속에 묶어놨죠.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예수의 마인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렇게 자기 한계에 묶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를 이렇게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디기란 뜻입니다. 자기 한계를 부둥켜 안고 예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떠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떠나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춤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네 한계를 모르고 행동을 하면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카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졸졸졸 나오는 거를 샘물처럼 나오게 할 수가 없고, 샘물처럼 나와서 그 다음에 강물처럼 나오게 할 수가 없고, 강물처럼 나오는 것에서 바닷물처럼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능력이 나오면 뭐 그만큼 그가 뭐 육체 가시 사단의 사자가 붙어 있어도 그거를 뭐 다 이길 정도로 있으면 문제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갇혀서 자기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는 참 많은 경쟁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다름질해도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잠잘 때 한적한 곳에 가서 1시간 잠을 줄이고 도공부를 해야겠죠. 더 노력을 해야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의 한계를 깨우치고 구하게 하고, 한계를 깨우치고 구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강물같이 아까의 사랑의 능력이 나오면 좋겠다 하죠. 그러나 곧바로 바닷물같이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인적 환경, 물적 환경.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 질주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한 질주. 예수 안에서 무한 질주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아버지 앞에 복종한 분량을 따라잡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나 그렇게 내 한계를 모르면 배고픔이 없지요. 영적인 법칙에는 사모하는 영혼, 죽인 영혼한테 채워주는 거예요. 배고픔. 그게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갈증, 갈망, 그 상사병이 없으면 이렇게 혼자 따로 분중에서 떨어져 갖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나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나에게 고통을 줘요. 그 사람이 너무 나에게 힘들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가 사랑이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졸졸졸 나오는 데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같이, 샘물같이 구할 거 아니에요. 샘물같이 나온 것도 한계를 느끼면 강물같이 구할 거 아니에요. 강물같이 한계를 느끼면 이제 바닷물같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의 사랑의 능력을,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배고파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밤새도록 그 능력을 받고자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차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차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도전이라고 할까요? 시련이라고 할까요? 육체의 가시 속에서 한계를 끊임없이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없이 절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또 이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우리 삶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아무리 바닷물같이 그 사랑을 공급해도 또 거기에 한계를 느끼는 거죠. 바닷물이면 지구 것인데 우주에는 그 물이 어느 공간인가 260조, 그러니까 지구의 물에 260조가 한데 뭉쳐있대요. 그러니까 그 큰 바다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 타름질하는데 이거를 영원한 경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천국 가면 이제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천국 가도 이 경주는 계속해요. 물론 땅에서는 이제 그 죽음의 고통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 고통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배고픔은 끊임없이 깨달아서 주야로 매달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게 와도 내가 그 사랑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들임을 받는 온유겸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서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대로 해야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바닷물이 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야 바닷물이 나오는 거죠. 강물이 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야 강물이 나오는 거죠. 막혀있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매달리는 거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까의 사랑에 우리 가운데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관용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온유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분량 그 한계를 느끼는 거죠. 끊임없이 한계를 느끼게 하셔갖고, 예,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주님과 이제 매달린 거, 바위 틈 떨어져 은밀한 곳에, 예, 예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경영입니다. 바위 틈 떨어져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난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나를 이 쩔쩔쩔 아까 앞에 사랑 능력 나오는 데서 큰 능력을 주세요. 샘물같이 주세요. 원천이죠. 다음없이 나는. 주님, 그거 갖고 모자라요. 강물같이 주세요. 그거 갖고 모자라요. 바닷물같이 주세요. 나는 나의 한계가 이거예요. 그래갖고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를, 예, 바위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물론 이제 아카페 사랑의 능력을 받기 전부터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아카페가 없으니까 구하는 처음 초기도 이렇게 되죠. 쫄쫄쫄 나오지 않은 상태. 찔끔찔끔이고요. 어쩌다 한번 사랑 능력 받으면 사랑하다가, 예, 그게 이제 다 고갈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서 가장 이상한 짓 하고 그러던 삶에서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나는 내 속에 아카페가 없구나. 나는 아카페 능력이 없구나. 예수의 진학을 받지 않으면 나는 결코 사랑할 수 없구나 하고 바위틈, 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러니까 바위틈은 이제 절벽이라는 뜻이잖아요. 한계, 예? 바위틈이잖아요. 거기 갇혀 있어.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거기서 은밀한 곳에서, 예,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민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까의 사랑을 막 내갖고 예수님을 잘 받드는데 자기 속에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처럼 독한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막 일렁이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예. 거기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 예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얼굴을 보면 예수께서, 예, 사랑에 점핑하는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예, 아까페 사랑이 없던 사람이 아까페 사랑으로 점핑해 가야죠. 사랑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속에 있으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예, 찔끔찔끔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 얼굴을 구하면 예수께서 거기에 상사병을 줘요. 그걸 구하는 기도 힘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기도하면 예수가 와서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안아줘요. 그러면 이제, 예, 쫄쫄쫄로 이제 이사가죠. 그거 갖고도 한데 매달리면 이제 주님께서 샘물같이 나오는 쪽으로 그거를 갈망하고 기도할 힘을 줘야죠. 그 기도 힘을 주는 것이 이제 예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기도 힘 줘. 상사병. 예수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힘은 예수 얼굴에서 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만났다 뭐 이러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잘난 게 아니라 예수의 얼굴빛을 거기에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도 힘으로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 영적 달거리라는 말을 써요. 달거리. 여자들이 생리현상인데요. 이 영적 달거리는 생리현상하고 달라요. 예. 무슨 뜻이냐면 이름만 달거리라고 그러죠. 예. 자주 찾아온다. 또는, 예, 그게, 예, 원칙대로 돌아간다고. 그게 꼭 오게 되어 있어요. 뭐와 같으냐면 사람이 이제 새덩어리로 피우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예, 육성으로 시커멓게 돼서 살 때 예수님께서 대장장이가 돼갖고 집게로 찍어다가 예수 아니라고는 그 풀무풀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달구시면 육성이 다 빠져나가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로 크게 달궈지죠.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하얀색입니다. 크게 달궈져요. 달궈진 상태에서 어느 날 이렇게 풀무풀 바깥을 보니까 시커먼 인간들이 있어요. 야, 니들 왜 예수를 그따구로 믿냐? 나처럼 하게 거룩하게 좀 믿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 소리 할까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이 그에게, 예,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장장이가 말하지, 예수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가 그렇게 하게 된 게 아니야. 너도 한번 겪어봐. 해갖고 집게로 찍어다가 바깥에다 내놔요. 그러면 불 속에서 하얗게 달궈진 건데 불이 빠져나가면 시커멓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지적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지뢰로 떨어진 거야. 아, 얼마나 끔찍해요. 예? 예, 끔찍한 상태가 된 거죠. 예, 참 처절한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다가도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깨달으면 얼굴빛을 거기다 비춰줘요. 그러면 나는 예수 없이는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예, 망하는 존재라 해갖고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예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와요. 그러면 이제 예수하고 한 몸 되는 풀무풀 속으로 다시 이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크게 달궈지면 이제 한번 겪어봤잖아요. 예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갖고 예수님을 더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제 점핑이 일어나는 거죠. 찔끔찔끔해서 졸졸졸로, 졸졸졸해서 샘물로, 샘물에서 강물로, 강물에서 바닷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은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예수의 사랑 능력이 바닷물같이 나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그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요. 그게 바위틈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또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비싸게 해달라고 예수 얼굴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을 그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를 쳐다보는 거죠. 바위틈 낭떠러짐이라는 곳에 있는 나의 피들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얼굴은 아름답다는 건 이렇게 이제 예수를 구하면 예수가 그에게 얼굴을 빛을 비춰줄 거 아니에요. 그 빛이 반사되는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자기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소리가 예수님 듣기엔 부드럽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끔찔끔해서 졸졸졸해서 샘물같이, 샘물에서 강물, 강물에서 바닷물같이 나오는 점피. 바닷물은 또 더 큰 바다, 오대양이 있잖아요. 오대양보다 더 높은 게 이제 영원한 바다, 유리바다같이 예수가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뜻을 받들어서 예수 앞에 사랑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그것에 매달려서 밤새도록 비둘기니까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봄철에는 그 암컷 수컷이 서로가 서로를 찾아요. 구구구구 찾거든요. 이것처럼 예수에게 더 많은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부드럽지요. 예수님에게 더 많이 순종하는 법이고 완벽하게 밀가루 샘말, 밀가루 샘말인데 천국에 이제 12계단이 있으니까 맨 밑에 12등급 밀가루가 있고 11등급, 10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 있어요. 1보다 또 0이 또 있죠. 신녀가 무수하다고 그랬어요. 비빈이 80, 왕후가 60이지만 나의 비결이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수니까요, 거기가.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최고로 높은 판넬이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얼굴을 찾는 거는 예수가 아버지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린 것처럼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나도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이 되도록 그걸 예수가 그를 이끌어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새 피조물이거든요. 예수가 와서 만들어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한 몸 되는 데에 전력하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건데 이 친구가 이제 12등급으로 나누잖아요. 맨 밑바닥 그들도 친구죠. 12등급 제 친구, 가장 꼭대기 친구도 있죠. 그만큼 내가 막혀있으면 강물이 안 나와요. 내가 막혀있으면 바닷물이 안 나와요. 내가 막혀있으면 샘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야 되고 강물같이 나오도록 통로를 열어야 되고 샘물이 나오도록 통로를 열어야 하잖아요. 그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공사를 예수가 해줘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건을 그쪽으로 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은 기본적으로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범사의 감사는 기본이고 그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강물같이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순종한 거잖아요. 그 보답 감사한 거거든요. 그들이 밤에 하나님 앞에 입으로 감사, 보답 감사, 사랑을 행하면서 열심히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품속에서 사랑의 점핑을 무한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름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름질. 아가서 8장에 보면은 14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라. 이렇게 빨리 다름질하는 거죠. 찔끔찔끔해서 졸졸졸해서 샘물은 품펑이죠. 그 다음에 강물같이, 그 다음에 바닷물같이, 그리고 더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완벽하게 한 영이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뜻이 기쁘신 뜻이잖아요. 그게 그 기쁜 즐거운 뜻이란 말이에요. 그 기쁜 뜻에 절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에게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무한 질주로 예수 앞에 그의 순종의 사랑이 되도록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